반갑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성경 공부 나는 기도자 22번째 시간입니다. 하박국처럼 시대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강포,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고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다고 하는 이 시대를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포라고 하는 뜻을 보면 우악스럽고 사나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하거나 사람들이 부드럽지 못하고 다 굉장히 강하고 억세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 그래서 관역을 향해 화살을 날려도 표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거나 순리를 거스르는 불순함, 이것이 패역의 뜻입니다. 또 겁탈의 뜻도 살펴보면 위협하거나 폭력을 써서 빼앗음. 강포는 위에서 봤고요. 변론과 분쟁, 그러면 변론은 다툼, 분쟁은 싸움. 율법이 해이하고 긴장이나 규율 따위가 풀려서 마음이 느슨해짐, 이런 상태이죠.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자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사람들이 우악스럽고 사나워서 사람들한테 아무리 외쳐도 또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강포한 시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여기 죄악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 관역을 향해 화살을 날려도 표적지, 그 관역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 실패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그 시대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또 패역,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거나 순리를 거스르는 불순함.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이런 것이 다 뒤바뀌어 버려진 그런 세상, 패역한 세상을 지금 하박국이 그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장이 종업원에게 해야 할 마땅한 도리, 또 종업원이 사장에게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할 때 그 시대는 주인과 종, 우리말로 하면 사장과 종업원의 이런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또 목사와 성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벗어나 버린 그런 패역한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겁탈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빼앗아 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다툼과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졌다. 긴장이나 규율 따위가 풀려서 마음이 느슨해졌다. 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조율하지 못하고 내 인생을 이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미 다 풀려진 기타줄처럼 아무리 연주해도 음을 낼 수 없고 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내지 못하고 내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지 못하고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율법이 이런 표현도 어쩔지 모르겠는데 액세서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나의 구원을 확신하고 내 죄가 용서받은 그런 은혜의 상징이 아니라 브로치처럼 여기 하나 좀 허전하니까 달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바뀌어진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삶이 곤고해지고 악인들이 가득해진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다. 굽게 행하여졌다고 하는 것도 비틀어졌다는 말이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다 흔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의 삶이 아니라 자기 본성을 따라 살았던 그 시대의 죄악, 그 시대의 부조리를 하나님 앞에 놓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기원전 7세기 말 바벨론의 침공 직전 유다 왕국의 혼란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사회는 폭력과 불의가 만연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부조리와 고통 앞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기도의 특징은 정직성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의문과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봤던 이런 모든 자신이 겪고 있는 의문과 그 고민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어떤 부분은 강포한 부분, 또 죄악의 삶, 또 패역한 모습들, 겁탈하고 있는 이 시대의 악, 또 변론, 분쟁, 또 율법이 해이한 삶, 정의가 굽어진 삶,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거나 순리를 거스르는 불순함.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와 자식, 또 사장과 종업원, 그러니까 당시에는 주인과 종이겠지만 이런 관계 속에 수많은 패역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부모를 불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보면서 계속해서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이 일이 계속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그런 마음의 고통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불의와 고통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부조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치에서 그런 부조리 또 불의를 찾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회 구조에서 또 그런 불의와 부조리를 찾는 분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불평등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는 그런 이런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마음속에 의분을 가지고 이런 불의에 대해서 반응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정확히 말하면 북한의 인권 또 이런 것도 있죠. 비정규직의 서름, 골목 상권의 공개,
큰 마트가 들어서면 작은 마트는, 작은 시장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힘을 못 쓰게 되죠. 그래서 재래시장이 다시 요즘에 뭐 이렇게 해서 골목 상권이 살아난다고 하지만 여전히 큰 이런 대기업, 큰 마트에 결국은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그런 불의와 고통, 또 여성들이 겪는 또 모르는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사회 곳곳에 남녀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든지, 이런 수많은 불의와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많이 생각해 보고 계시나요? 또 어떤 분은 미국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또 의문을 표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트럼프 같은 사람은 돈만 알고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한 나라에, 미국이라고 하면 그래도 전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국가인 줄 알았는데 그 시대에 돈만 아는 그런 기업가, 자기 나라만 알고 다른 나라의 그런 아픔이나 약함은 돌아보지 않는 자국 우선주의라고 그러죠. 자국 우선주의. 자기네 나라 미국만 하는 이런 이타적이지 못하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 그렇게 저한테 의문을 표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대통령의 그런 뭐 처신, 또 그 김건희 여사, 또 영부인의 처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르겠지만, 또 이런 불의와 또 내가 생각하는 이 시대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뭐 쓰지 못한 부분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뭐 취업도 있겠고, 또 결혼하려면 요즘에 돈이 있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전에는 단칸방에서 결혼했지만 지금은 집이 있어야 결혼하는, 이런 문제들, 너무나 많은 수많은 문제들, 이런 걸 볼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TV에서 나오는 연예인들의 집은 이게 잘 쓸라나 모르겠네. 삐, 까, 뻔, 쩍, 이런 표현이 있나요? 이런 것들이 미디어로 장식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 생각을 혼란하게 하고 참 부조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은 이런 걸 놓고 하나님 앞에 하박국처럼 기도하셨냐라고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의문을 던지면서 믿는 사람, 기독교인은 이런 시대의 불의, 또 고통, 이해되지 않는 부조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도했는가? 우리가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는데, 하박국이 기대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으로 이 공의를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 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한 가지 일을 할 것인데 너희들이 믿지 못할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갈대아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바벨로니아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부조리한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시는데 그 방법이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세상의 불의와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일 때는 나 혼자이지만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여러 사람이 같은 꿈을 가지고 또 같은 마음을 또 품게 되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질문과 고민을 들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아까 여기 정치, 사회구조, 경제적 불평등, 북한의 인권, 비정규직 서름, 골목상권 분기, 여성들이 겪는 아픔, 남녀 차별, 미국 투표 결과에 대한 의문, 또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처신, 영부인의 처신, 젊은이들의 취업, 결혼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그런 시대, 또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사람들에게,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이런 미디어의 그런 폐해도 있겠죠. 예. 또 선정적인 방송, 요즘에 또 유튜브에서 무분별한 방송 소재들, 수많은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이렇게 중보하는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거 세상이 이래서 될까? 세상이 이래서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싶은 문제가 있다면 한탄하고 누군가와 함께 분노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분씩 시간을 정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일기를 작성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신실한 자세를 가져 보십시오. 하박국이 보았던 이 강포, 우악스럽고 사나운 시대, 죄악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관역을 향해 화살을 날려도 표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거나 순리를 거스르는 이런 패역한 그런 모습들, 위협하거나 폭력을 써서 빼앗는 이 겁탈, 계속해서 여기저기 다툼, 여기저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해이해져서 믿는 사람들도 긴장이나 규율 따위가 풀려서 마음이 느슨해져 버린, 신앙이 액세서리에 불과하게 된,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는 이런 오늘의 이 시대를 보고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침 기도할 텐데 오늘도 생각해보면 너무나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종교도 봐도 기도해야 되고, 국가의 정치를 봐도 기도해야 되고, 사회를 봐도 사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또 이 시대의 정치, 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불의와 부조리가 더 이상 멈추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마침 기도 읽고, 오늘도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니까 부조리한 문제를 놓고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아픔과 불의 앞에서 주님께 정직하게 기도하게 하소서. 수많은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가 멈추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도 의심과 두려움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지금 이 시간 종교, 정치, 사회 부조리, 불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하박국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길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